이제 요한복음 읽기를 마치는데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어떤 제한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절기로 성탄 전 4주간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켜는 초는 특별히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날 셋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차례로 보라색 촛불, 그리고 연한 보라색 촛불, 그리고 분홍색 촛불, 흰색 촛불을 켭니다. 초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에서 점차 밝은 색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직접 내려가셔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죄가 차고 넘쳤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멸망당할 땅,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멸망당한 마땅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21절인데요.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갈대 역으로 보면 21절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죄가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그 목적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죄로 죽어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관심 가진 그곳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요나단 탈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없는 부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추가되어 있냐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수석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한 번도 제가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범한 목회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고, 그리고 농촌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되어지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북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새벽마다 북한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눈물을 주십니까?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북한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사역하는 그곳 가운데 북한 관련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졌고, 그때 처음 북한 관련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서 본격적인 그쪽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마다 그런 눈물을 주시고 북한 땅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쌓인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의 숫자가 점점 내려가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의인의 숫자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그렇게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악으로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코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러한 숫자는 단순한 의인의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북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찾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그곳을 향해야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두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의인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 10명은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두 사이에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가득 차 있고 거기를 향하여 혹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베델교회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관심 가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 기도의 담을 허무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누가? 롯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 조카 롯을 멸망해서 구해달라는 그런 직접적인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의인과 함께 그 땅을 멸망시키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만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기도의 경계를 허물고 기도의 그 담을 허물고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개인의 어떤 기도의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을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의인을 찾고 계십니까? 의인을 통해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땅의 의인을 통해서 그 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려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구별해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 땅을 끌어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더라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온몸으로 그 땅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생명의 땅, 구원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놓일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온몸으로 그 땅을,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끌어안고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의인이 10명은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끌어안고 기도할 그 의인,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더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관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땅입니다. 누군가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여 달려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제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땅 가운데로 그 영혼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서문에 보시면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을 그 서문 가운데 인용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매일 똑같은 것도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자녀도 사랑하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땅을 끌어안고 우리 이웃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